고난주간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73쪽, 신약성경 73쪽,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봉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니라. 아멘. 고난주간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둘째 날, 오늘 월요일은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날, 성전 정화의 날이죠. 먼저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자, 다시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아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종교적 위선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죠. 아멘. 무화과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지금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만 무성할 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 먼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무화과 나무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무처럼 불에 던진 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교훈은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죠. 아멘. 심판날 무화과 나무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 차례가 우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7인의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7 나팔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들은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심판은요, 7 대접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7인의 재앙과 7 나팔 재앙,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치심으로 주시는 재앙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열매 없는 삶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화과가 잎사귀는 있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13절에 보게 되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성격이 개팍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는 1년에 최소 2번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열리는 무화과 열매의 이름과 그 다음에 열리는 열매의 이름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무화과가 없다라고 저주하신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가 2번 열립니다.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를 파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열리는 무화과를 트와니라고 부릅니다. 이 파게는 잎이 나오기도 전인 1월부터 열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뭇잎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크게 자라지 못해요. 겨우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자라는 게 고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3월 말쯤 되면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죠. 그러면서 무화과 잎이 나오고 이 파괴는 더 이상 커지지 않고요. 따뜻한 바람에 자연스럽게 익어버리게 됩니다. 열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주인도 이 열매를 따지를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러면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이 처음 열린 열매 파괴를 간식거리로 따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열매가 그 위에 열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시기, 무화과 잎이 나오는 시기는 이미 거기에 파괴라는 처음 익은 열매가 달려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셔서 파괴를 찾으셨지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자면 아직 초안이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번역이죠. 이 말은 초안이의 때가 아니라는 것은 현재 파괴가 있어야 되는데, 작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기인데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무화과가 땔감이나 제목, 건축용으로 전혀 사용되지를 못합니다.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게 뭡니까?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나는 지금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핑계대죠.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조금 더 있다가, 좋아요, 조금 더 있다가 토한이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파괴를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대성 싶은 나무는 떴잎부터 알아본다라고 하잖아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큰 일도 잘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파괴라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렇지만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 저는 잘할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 잘 참석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성령의 열매, 지금 전도의 열매, 아멘. 삶의 열매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한 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자리에서 열매를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월요일에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은요,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청소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왜 기도하는 집을 슈퍼마켓으로 만드느냐 하시며 야단을 치시죠. 동전 바꾸는 이들을 내쫓으시고요,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이 내쫓다, 둘러엎다는 심판에 쓰이는 전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들을 내쫓고 그들의 의자를 뒤엎으신 예수님의 행동은요,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당시 성전 내에 환전소에서 동전을 바꾸어지는 일은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비둘기 파는 것도 합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노하시면서 그들을 내쫓으십니까? 그것은 당시 성전을 장악하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그런 일을 빙자해서 부정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19살 성인이 되는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1년에 3번의 절기는 성전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뭐가 있을까요? 부활절이나 또 추수감사절이나 또 성탄절이 되겠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반드시 1년에 최소한 3번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헌금 명목으로 성전세를 바치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기 예물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성전세는 반세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루 일당 반이니까 한 15만 원 이상 되겠죠. 심지어 구제를 받으며 먹고 살아가는 가난한 유대인들도 자기 옷을 팔아서라도 이 성전세는 꼭 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낼 때 일반 시중에서 통용되는 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화폐로 바꾸어주는 환전소가 성행했는데, 그 당시 이권을 잡고 있던 대제사장들이 이 환전소를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와 자기 가족에게 운영권을 주고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동전을 바꿀 때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콜본이라는 수수료를 붙이게 됩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수수료를 받았던 겁니다. 수수료만 해도 하루 일당 한 10만 원 정도, 그래서 15만 원을 바꾸려고 하게 되면 한 10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됩니다. 이 부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몹시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그럼 비둘기 파는 자들은 왜 내쫓으십니까? 비둘기는 제일 가난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가지고 오는 재물이죠. 자기의 형편에 따라 어떤 이들은 소를 끌고 옵니다. 양을 끌고 옵니다. 염소를 가져오지만은 형편이 되지 않을 때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성전 밖에 재물 검사관이 있습니다. 이 검사관이 사람들이 가져온 희생 재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일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흠이 있으면 불합격을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재물을 가지고 오면 100% 불합격 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둘기나 양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고 저 멀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왔기 때문에 불합격이 되면 다시 집으로 가지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문 밖에는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비둘기 장사들이 비둘기를 팔 때 먼저 온 사람에게 흠이 있다고 딱지를 놓은 비둘기를 뒤에 온 사람들에게 되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비둘기 가격을 무려 시가의 20배 그리고 30배를 더 주고 사게 하는 겁니다. 제물용 비둘기 한 쌍이 시중에서 만 원 하면요 20만 원, 30만 원에 팔았다는 겁니다. 바가지 쓰는 줄 알았지만 그렇다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제물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부정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희생 제물들을 성전에서 파니까요, 예전에는 희생 제물을 집에서 정성껏 준비해 왔는데 가서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준비해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다시 기도와 예배의 경건한 장소로 바꾸시기 위해서 매매하는 자들을 모두 내어 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아멘. 13절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시라고 하시죠.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눈물과 고난에 동참하는 겟세마네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런 겟세마네 같은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 마음의 성전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의 성전에 오셨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오신 주님께서 참 마음의 성전이 깨끗하구나 칭찬하실까? 아니면 예배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구나. 오히려 사람 냄새, 돈 냄새, 세상 냄새, 가나안 7족속의 냄새가 진동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시고 안타까워하실까요? 내 안에 이미 주님께서 계십니다. 아멘. 내 몸뚱아리는요 단순한 몸뚱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의 성전에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먹는 거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조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요청부 스님님 가운데 이제 임신한 스님님이 있잖아요. 출산을 준비 중인데 혹시나 코로나를 감염시킬까 봐 조심스러워서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아마 본인도요,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어디 가는 것도 조심하고요, 먹는 거나 또 보는 거 다 조심할 겁니다. 왜요? 태중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내 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속에 계신데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항상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아멘. 내 성전에 거하신다. 아멘.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요,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없습니다.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게 되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죠.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요,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을 가지치기 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많습니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헬라어는요, 카다리조라는 데는요, 이것은 청결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청결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썩은 가지,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버리고요, 벌레도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지금 열매가 없습니다. 뭘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고난주가 마음의 성전에 영적 대청소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 잘라버리십시오. 아멘. 깨끗하게 치우십시오. 아멘. 우리가 아멘 순종할 때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평생 주의 성전을 지어가게 됩니다. 아멘. 마음의 성전에 가나안 7족속을 청소해 내십시오. 아멘. 그리고 영적 가지치기로 열매 맺는 삶으로 준비되어지는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마음의 성전에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잘라보기를 원합니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가지치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데, 주님 제 때는 아니에요. 헌신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신을 결단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열매를 내어 보이고 나의 믿음을 내어 보이는 한 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